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어제 레위인들에 대한 강조를 봤었는데요. 오늘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각각의 역할이 나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을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제사장들이 뭔가 더 대단한 역할,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할 것 같고, 이 제사장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이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 역할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어떤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족보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렵고 또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예법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조직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차등 없이 함께 제비를 뽑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사장 가문 전체가 질서를 가지고 이 통제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누군가는 이 많고 적음, 또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겠죠. 누군가는 능력이 매우 출중하고 누군가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뭐 재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조건이 유리한 사람이 있고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제비를 뽑아서 차등 없이 통제된 과정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이 조직, 교회 안에서의 어떤 차별이나 차등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예배 드릴 때 있어서 어떤 다수의 의견 또는 어떤 능력의 출중함과 적음 또는 어떤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 모든 것들이 과연 예배를 드리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드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뽑힌 숫자는 24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번의 번갈아 가면서 맡는 이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24명의 제사장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학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4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이 이상적인 그림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어떤 숫자, 또 이상적인 이 배열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24 장로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새로운 천국의 그 예루살렘에 24 장로가 앉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24명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기보다는 이 숫자에 따라서 이 성전의 완전성,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고 적절하게 분배되어서 이 24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들이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제비 뽑는 것을 통하여서 당시에 이제 달력으로 하면은 48개의 이제 돌아가는 월력은 아니죠. 이제 월은 이제 12개의 월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어떤 이 시간표대로 하면은 대략 한 사람이 1년에 2번 정도 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쇼, 이렇게 쭉 이름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예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성전에 봉사하는 자, 또 제사장들, 그리고 남은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좀 넘어가면, 이름들을 넘어가면 이 다 조상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힙니다. 그래서 이 장자 가문과 막내 동생 가문이 다름이 없이 모두가 다 이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 제사장을 보조하는 이 봉사자들로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빠짐없이,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제비라고 하는 한계적인 어떤 이 방법적인 한계가 우리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들의 어떤 공동체, 또 일치성,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이 성전이 얼마나 이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움직였을지, 또 어떠한 부족함 없이 이 부드럽게 운영이 되었을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이 운영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구성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이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제2의 모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된다는 걸 어제 본문과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좀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불평등함과 또 교회 안에 있는 무절제한 과정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질서가 없이 또 어떤 힘의 원리에 따라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좀 역기능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거기에 있어서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에게는 질서와 통제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 없이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의 자리를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아름답게 원활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큰 숙제겠죠.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어가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갈등의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 된 예배 또 소외되지 않고 하나 되고 연결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예배가 가능하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데 전심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